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오늘은 이 에스더를 묵상하는데 요 앞에는 시편 119편을 묵상을 했는데 거기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법규, 규례, 율법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목매라, 그럼 산다 그런 얘기를 11일 동안 묵상을 했는데 에스더도 11일 동안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것은 에스더와 아가스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 있고 에스더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 있는데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 에스더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만 쭉 하다가 직장 가면 직장에서는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학교 가도 안 얘기하고 뭐 다른 일터에 가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100년하고 4년 됐습니다. 587년에 망했으면 104년이 흘른 지금 483년인데 거기 메모해 놓는 걸 제가 얘기할 때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104년 뒤에 483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은 벌써 이루어졌어요. 1차 포로는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1차 포로가 돌아갔는데 아직 2차, 3차는 한참 뒤에 이제 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바벨론은 망하고 바사가 이제 일어나서 1차 포로를 귀환시키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비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 때의 일이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묵상했는 거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뭐 우리는 곧 잊어버리니까 다시 생각 안 하면 6년 뒤에나 한번 읽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묵상을 못 하거든요.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느냐 하면 탈취물을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쁘다. 다시 말해서 돈 벌러 가는 것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더 기쁘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었고 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을 얻는다. 주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데 아주 그게 큰 평안이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를 택하여 싸우니 이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주를 택해 싸우니. 그러면 항상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택했으니 항상 나를 도와주소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길 있는 양같이 되었으니 나를 찾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나? 예,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찾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목자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양은 에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목자가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나는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제일 마지막 절이었죠. 제일 마지막 절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제일 마지막이 길 잃은 양 같은 나를 찾았소서 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울 때는 119에 전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119 성경을 펴서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구약에 있는 119편의 시편이라는 것을 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안 그러면 이 얘기가 나한테 무슨 진리고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 그 페르시아 왕 중에서 몇 번째 왕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 고레스고 두 번째가 캄비세스, 세 번째가 다리오,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다리오의 아들입니다. 근데 뭐 뒤에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한테 그때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태어나서 330년에 완전히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마사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10년도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럼 그 정복해놓은 땅을 4등분해서 부하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한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를 일으킵니다. 로마가 일어나니까 146년에 헬라가 완전히 이름이 사라지고 로마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6년 있다가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지방이 127지방이 있었다 그럽니다. 인도에서 구석까지라고 하면 인더스강에서부터 이디오피아 가면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 거기 이 나일강 상류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이집트를 다 통과해서 이스라엘 다 통과해서 인도까지 전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메데와 바사 땅인데 메데와 바사 땅은 지금 이란과 이라크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전부 통치하고 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2절 읽어볼까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즉위했다는 것은 왕이 되었다는 뜻이죠. 수상궁이라고 하지만 다른 지도에는 수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지도에서 표시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수상궁이라고 하면은 왕궁이 하나만 있느냐? 사실은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있지만 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도라고 얘기를 해요. 수상궁이 그, 그 바사 페르시아의 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여기 왕위에 있은 지 3년이라 했으니까 왕이 언제 있었냐면 언제 485년에서 465년까지 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483년이나 2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연도가 제가 483년이라고 적어놨는데 483년이면 587년에 유대가 망했으니까 104년 뒤에 이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포로, 3차 포로 갔다 와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조용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메데바사는 어디라고요?
이란, 이라크 그쪽 지방이고, 그래서 한달 모양의 그 사람들이 이 지방관과 신하들이 다 모여서 왕이 되고 왕을 추대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4절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흑흑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지만 캄비세스와 다리오 이 사람들이 또 나라를 엄청나게 확장을 시켰는데 그 다리오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다시 말해서 490년에 마라톤에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사실은 그리스가 이기죠. 그래서 마라톤이 생기죠. 그래서 490년에 졌지만은 우리는 그리스의 입장에서 진 것만 기억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긴 것만 또 기억하니까 그 혁혁함을 자랑하고 또 지방관을 임명하고 또 신하들을 또 임명하고 이러면서 그 세월이 180일이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나타내니라 이러니까 먹고 즐겼다라기보다가 부함과 혁혁함을 나타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6개월 동안 궁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잔치라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잔치라고 하는데 잔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한 잔치가 왕궁에서 있었고 180일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하는데 왕궁에서 안 하고 뒤 후원 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뜰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궁 안에 많이 모여요. 아무리 궁이 넓어도 후원 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귀한 사람도 오고 천한 사람도 오고 모든 백성은 다 오는데 이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만 멀리 있는 사람은 차비도 없고 이러니까 못 오지만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6개월 해야 와가지고 며칠 먹고 가는 거지. 먼 데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7일간 해도 사람은 많고 땅은 넓어야 되고 또 가까이서 오니까 7일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게 후원들에서 여는 잔치가 크냐 궁 안에서 연 잔치가 크냐 그거는 전체적으로 놓고 합산해봐야 알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당연히 후원들에서 모이는 게 많이 모이죠. 좋은 음식은 어떤 게 더 좋냐 그거는 아무것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귀족들이 하는 게 더 좋은 음식을 안 먹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슨 잔치가 또 있느냐 하면 왕후가 베푸는 잔치가 있습니다. 왕후는 어디서 잔치를 해요? 궁 안에서 잔치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해요?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내는 궁 안에서 잔치를 하고 왕은 지금 바깥에서 백성들하고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영화 받는 거는 몇 년도의 일이라고요? 480년도의 일이라서 마라톤 전쟁이 있은 후 10년 뒤의 일인데 마라톤 전쟁에서 화살을 맞은 다리오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 크세스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통치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걸 보면 성격이 좀 뭐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못 자라서 그런지 좀 괴팍하고 영화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이제 테르모빌레 전투, 살라미 이스 전투가 있는데 테르모빌레 전투는 어제 300용사에서 그보다 더 자세하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역사학자들이 또 다르게 하지만은 그런 건 돈 많이 주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고증을 충분히 가지고 또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뭐 글로 써서 표현하는 것보다 영화 한 편이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300용사를 이제 우리가 한 명이 죽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살라미 이 전투는 같은 해 2달 뒤에 이제 그리스가 이기는 전쟁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이기고 살라미 이 해전으로 나가서 거기서 같이 싸우는데 결국 패하는 이야기가 후편에 나와 있는데 뭐 영화가 뭐 별로 성인들만 보는 영화라 이래가지고 보지 말자 이래서 안 봤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다 성인이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5절 읽어봅니다.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산 수산에 수산에 있는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러니까 6개월 끝나고 7일을 이게 전에 맨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저 디프리 잔치인가 이랬는데 디프리 잔치가 아니고 엄청 큰 잔치입니다. 얼마나 규모가 큰지 6절 읽어봅니다. 백색, 녹색, 청색, 기장을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문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을 하고 그 휘장끈이 이 자색 개줄이고 그다음 휘장은 백색, 녹색, 청색 이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머릿속 딱 들어오지만 글자로 써놓으면 잘 안 들어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휘장을 쳤다는 얘기는 큰 뜰을 장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색 배줄을 매는데도 고리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엄청 그 후원 뜰이라 해가지고 뭐 풀 나고 이런 데가 아니고 풀은 안 납니다. 바닥은 뭘로 돼 있어요? 화반석이라 했는데 화반석은 대리석의 종류입니다. 기둥은 대리석이지만 요 밑에 화반석은 기둥보다 좀 못한 건지 그보다 뛰어난 건지 모르지만 대리석 종류의 화반석을 깔고 그리고 의자에는 금의자, 은의자로 이렇게 백성들을 앉혀서 이제 왕으로서의 베푸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게 보면 백석은 하얀 돌이고 운모는 이게 바닥재료는 별로 안 좋은데 번역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운모석, 흑석은 까만 돌을 말하는데 오늘 찬송 부를 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런데 흑암은 그거는 깜깜한 걸 말하는 거고 이 상주에 가면 흑암리가 있는데 그는 깜깜하다는 뜻이 아니고 까만 돌이 있다. 그래서 그게 흑암을 캐다가 이렇게 다듬으면 흑석이 되는 거죠. 그걸 깔아서 아주 멋있게 쓰고 있습니다. 장식을 그렇게 해놓고 7절 읽어봅니다.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금잔으로 마시게 했는데 금만 가지고 등급도 안 나오고 모양도 여러 개고 또 크기도 다르고 또 각기 의미하는 바도 다르고 이래서 엄청 많은 양의 그런 금잔을 백성들에게 이제 먹게 해 준 거죠. 그러니까 뭐 벌벌 떨면서 먹어야 되죠. 그건 뭐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이 어주가 한이 없었다. 어주라는 것은 어주라는 것은 임금이 내는 술을 어주라고 하죠. 임금이 내는 술을 얼마나 많은지 아무런 많은 백성이 먹어도 끝이 없는 그런 풍부한 이 보통 왕은 뭐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뭘 주면은 나라 돈 가지고 주지 자기 돈으로 안 주죠. 근데 옛날에는 왕의 재산으로 다 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왕실의 그 소유권이 굉장하거든요. 그거를 베풀면 그렇게 성은이 망극하게 되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사람으로 억지로 억지로 하지 하지 않게 하니 음.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은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니 이 말입니다. 법도가 있어서 억지로 요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먹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도를 술을 이렇게 법도가 있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요 법대로 안 하면은 안 하도록 돼 있는데 잔치를 베풀면서 이것저것 간섭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어놓은 건데 이게 그냥 흥청망청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백성들이 문제도 아니고 관리들의 문제도 아니고 부하들의 문제도 아니고 흥청망청 먹을 때 뭐가 문제일까요? 아내가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한테서 문제가 생깁니다. 딴 데는 마음대로 먹어 이러지만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어디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먹습니까? 근데 마누라는 다릅니다. 네 하냐? 나도 한다. 이거죠. 네. 구절 읽어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 세 번째 잔치가 와스디가 왕후가 베푼 잔치인데 왕궁에서 베푸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면 왕이 베풀어야 되는데 아내도 그냥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왕후를 만나면 왕을 만나듯이 인사를 하죠. 그거는 왕과 함께 동등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후는 왕이 하는데 나도 한다. 그러면서 왕궁 밖에서 왕은 가서 백성들하고 하고 나는 여인들하고 왕궁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잘 살면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오면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부터가 일부 일처제고 남자가 가정을 주관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여자는 남자 말하는 데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지금 어제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에서는 여자가 끼어들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최고 발달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달한 이 페르시아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자들만 쭉 모여놓은 그게 하렘이라고요? 여자들만 모여놓은 그 하렘에서 임금이 가서 지적을 하든지 내시가 가서 붙잡아 오든지 제일 이쁜 여자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가면 왕은 그 여자하고 잘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였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 놓은 거죠. 그러면 순순히 잘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하고 나하고 잘 수 있는 것은 왕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그 여인들 중에서는 최고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 생기는 겁니다. 이건 뭐 와스디의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떻게 교만일 수 있습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돈만 자꾸 벌어다 주고 준다 해서 여자가 뭐 만족할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다 주고 많이 벌어다 주면 이 돈을 감당을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내가 수없이 보는데 내만 보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 다 보고 이 기원전 5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잘 살면 여인들은 남자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점점 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처럼 결혼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냥 마음에 들면 살고 안 들면 안 살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옛날에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냐? 여자들은 전쟁을 안 나가기 때문에 항상 여자들은 혼자 살게 돼. 고아와 과부 이게 있었는데 지금 고아와 과부 얘기하면 그냥 남편 없는 걸 과부라고 이러는데 그거는 과부라 안 하고 그냥 솔로라고. 그래서 불쌍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이 남겨놓고 간 솔로는 더 부유하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옛날에는 이 아내가 어렵고 전쟁이 많이 할 때는 남편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잘 먹고 잘 살고 한없이 쓰게 될 때는 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만과 바스다와 바르보나와 빅다와 압다와 세달과 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제7일인데 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후원들에서 7일만 잔치하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드디어 일이 터진 게 7일째 터졌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제7일에 왕이 그냥 주흥이 술을 먹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걸 주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뭐 맛있는 술 다 내왔어요. 일주일 돼서.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뭐 있는 거 그냥 주는 건데 이 특히 좋은 날 내 마누라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이 나라도 다 평정했지만 여자들도 이렇게 예쁜 건 전부 내 거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쁘다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7사람을 명령하여 보냈습니다. 이게 7사람을 명령해서 보냈다는 얘기는 7명이 가서 강제로 들고 오려고 했는지 아니면 한 사람씩 7번 보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7사람이라는 말 속에 이게 마누라가 좀처럼 말을 안 듣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7사람 이름은 뭐 다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름을 꼭 적어 놓습니다. 이게 기록이기 때문에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12절 맞아요?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습니다. 그 왕후가 이뻤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랑하고 싶었는데 관을 정죄한다는 것은 의관을 정죄하고 그러면 왕후에게 주는 관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르고 소매 길이도 다르고 뒤에 따르는 부채질하는 여자 뭐 이런 여자들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딱 근엄하게 폼을 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제 영화에서 보면 그 값비싼 거 전부 다 목에 걸고 뭐 피어싱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최고 잘한 겁니다. 최고의 의관이죠. 말하자면 크세스 왕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따움, 그 용모, 그거를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방관들도 보여줘서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으면 더 이쁜 여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잃어버리고 7명을 보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권위는 강제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다. 이 백성을 왕이 되려면 목숨 내놓고 왕이 되지만 왕비의 왕이 되려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존경받는 남편은 목숨을 내걸고 겨우 먹을 것 살 것을 가지고 오면 그게 존경받죠. 남편으로서는 가장 좋죠. 죽을 뻔했는 해서 벌어온 돈
우리가 아껴 써야지 이랬을 때 아버지가 존경을 받는 것이지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막 주고 더 주고 이런다고 해서 더 좋아합니까? 오히려 더 재미없어요. 돈이면 다야 이런데 돈이면 다 아니죠. 그래서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존경받게 해주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을 때는 다릅니다. 그런데 왕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속이 타서 목이 말라서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헤맸는데 애가 달아가지고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기도 하고 예수님과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 간절해서 자기를 삼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입만 가지고 그러고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러니까 속에서 그냥 불이 나서 채찍으로 불로 엎어버리는 그런 거죠. 그게 삼키는 건데 이 왕의 마음속이 그냥 불붙듯이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자기 스스로를 삼키는 거. 못 견디고 그냥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이 천지가 나에게 굴복하는데 그 여자 하나가 말을 안 듣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14절도 읽어봅니다.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간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니라. 예. 그 가로쳐 놓은 거는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보충해서 넣은 건데 옛날 처음 쓸 때는 당연히 읽는 사람 다 알지만 나중에 모르니까 이제 보충해서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의 사례를 아는 자, 이 말은 과거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아는 자를 현자, 현명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게 이 책사라고 하고 모사라 하고 모략꾼이라고 하고 항상 왕 옆에는 그런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무속인을 그 책사로 두게 되면 이제 왕으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에 왕자를 쓴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묻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7명이라고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7사람이 있는데 이 7사람은 항상 직언을 해야 돼. 옳은 말을 가르쳐 줘야 돼. 그런데 이 7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왕의 기색을 살펴요. 늘 왕이 지금 기분이 어떤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목이 달아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7사람의 책사들이 있었던 거죠. 7명이 책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끝에 머무간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원래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제일 앞에 기록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끝에 나왔는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개판이라는 뜻입니다. 책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와 율법을 과거에 있는 율법을 다 알고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는가를 책사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눈치만 보는데 이 사람들은 첫 자리에 앉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 그 지방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의 지방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지방관들이 이 이름이 7명이나 되는데 첫 자리라는 건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15절 읽어봅니다.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적사들한테 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는 문무관이 얘기를 합니다. 16절. 문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우선 처벌하려면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왕에게 불복한 죄, 두 번째로는 관리들과 백성에게 잘못했다. 관리들은 나름대로 지방에 가면 존경을 받고 있는데 여자한테 무시를 당하면 그거는 체면이 말이 아니다. 관리들한테도 잘못했다. 본을 보여야 되는데 왕비로서 근데 국모로서 모든 아내의 대표로서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백성들도 이 얘기를 안다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문무관이 말을 합니다. 17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민들에게 전파되며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 소문이 왕후를 보고 오라 했는데 안 왔다는 소문이 그 소행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모든 여인들이 그걸 듣게 될 테고 당연히 그들이 남편을 무시한다. 왕도 무시하는데 네 같은 걸 왜 내가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멸시하면 가화 만사성에 불가능하다. 이거는 가장이 명령이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다. 공인으로서 받아야 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19절,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오늘이라도 이 말은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내가 지금 집에 갔을 때 소문이 먼저 나가지고 본체만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처분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남편을 멸시하고 남편은 분노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녀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래서 하렘의 여자들은 왕이 가서 뽑아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 오도록. 그러니까 왕후는 왕후지만은 왕후도 똑같이 다른 여자들하고 똑같이 왕이 가지 않는 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내려버리고 그게 지금 에스더도 왕비가 돼가지고 못 오고 있잖아요. 가면 죽는다 이러니까 죽으면 죽겠다 이러고 오잖아요. 에스더가. 그래서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왕후 자리는 더 이쁜 사람 뽑읍시다. 그 얘기입니다. 20절입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며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존경하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된다 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겁은 낼 수 있죠. 겁은 낼 수 있지만 존경은 안 하고 오히려 뒤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경하게 해주는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남편 존중이 잘 안 되는데 존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집이 망하고 남편 없이는 못 살게 되는데 그거 딱 보니까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살 빠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살이 안 빠진대. 진정으로 기도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암이다. 그러니까 뭐 살이 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데 너무 살 빼려고 애쓰지도 말고 너무 또 오래 살라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네가 뭘 해가지고 뭐 크게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성경 속에서 수없이 하는데 그 오늘도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20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찾아내겠어요?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절대로 존경 안 하는데도 법으로 법적으로 존경하라고 그러는데 존경은 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를 보면 엄청 남편 혹은 아내를 고마워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못생긴 여자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TV에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못생긴 여자하고 늙은 사람이 그렇게 아내를 위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내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못생긴 아내를 최고로 아름답다고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지춘순 할아버지? 아니요, 뭐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 말고 이제 그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만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줄 때 존경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존경해야지. 이런데 보자마자 그냥 성질이 뻗치는데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몇시 어쩐데만 21절 읽어.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공격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여자들은 전쟁에 못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 없는 사람도 많고 제발 좀 죽지 말고 사람만 달라고 막 이러고, 전쟁 조금만 일어나면 한 남자를 붙들고 7사람이 모여서 네 이름만 내 남편 해달라. 내 다른 건 요구하지 않은데 이름만 내 남편 해달라. 내가 어디 가서 남편 있냐 이러면 내 당신 이름 될 수 있도록 내 남편만 해달라. 이런 날이 생길 때 그 남자는 목에 힘 딱 주고 다니는데 그것도 찌질이 못난 것만 남았죠. 근데 진짜로 남자답고 멋있는 사람은 벌써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거죠. 그것을 옳게 여겼어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그 말 맞습니다. 옛날엔 그랬지만 그렇게 6개월 동안 술만 퍼마시다가 집에 가면 누가 좋아하겠나. 존경 못 받습니다. 22절 마지막 절 읽어요.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말하게 하라 이 말은 조서 자체를 자기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내리라는 뜻입니다. 그 내리는 내용이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해라. 이때부터 남편은 호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부 일처제가 이제 주장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실제로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내려온다고 봐야 되죠. 그전에는 그냥 전쟁만 일삼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없죠. 그럼 뭐 여자들 혼자 사는 여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언어로 말하라 이 말은 아내들도 그 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듣기 도는 말로 공문을 보내라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가 하만 장군을 이제 이기고, 그리고 이제 하만 장군이 조서를 내리는 것을 자기들이 맡아가지고 조서를 내리면서 유대인들은 보복을 해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낼 때 그 8장 9절에 나와요. 지방 언어로
너무 땅이 넓으니까 다 말이 틀리니까 127도. 예, 지방 언어로 쓰고 그것도 민족의 언어로 쓰고 같은 지방이라도 민족이 다를 수 있고 그렇게 언어로 쓰고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 말로 써서 공문을 보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22절도 그렇게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사에서부터 인더스 강에서부터 이리오피아까지 127지방에게 그렇게 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일 가면 하다샤 나옵니다. 하다샤. 에스더의 본 이름이 하다샤 내일 나오는데 하다샤 선교회 여러분들은 꼭 내일 2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라 하더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안 났는데 그 사고는 안 나도 엉뚱한 사모님한테서 사고가 난 거죠. 왕후한테서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은 법을 안 지키면 내가 형통하게 못하겠다 할 때 그래도 정신 차립니다. 괜찮습니다. 이런데 그거 말고 딴 데서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 전도하면 이 사람은 안 나오고 딴 사람이 그 옆에서 듣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안 되는 거 알아서 하는 거고 니는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해. 그게.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법도를 세워놓은 것은 방탕하지 않게 하려고 세워놨는데 그걸 해제해버리니까 방탕하게 되고 마누라가 보고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니들 노는데 나 왜 못 노냐 이거죠. 오해는 무슨 오해입니까? 오해는 아니고 그냥 나가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1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네. 질문 2 주야로 말씀에 귀 기울여야 복 있는 자인가?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나 바사 땅에 포로로 가 있을 때나 한결같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복이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에스더를 새롭게 읽을 때에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서 또 무관심한 것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